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좀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 채워주셨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데 우리 박수 한번 위로 하늘을 향해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은혜 가운데 지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날개 품에 거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도 좀 인사할까요? 이왕 감사한 김에 제 옆에서 예배 드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넓어서 자리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제 옆에 앉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감사하죠.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감사로 하는 인사는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는 앉아서 말씀 준비하면서 별의별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지난주에 과제를 내드렸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할 때 그냥 봉투에다 이름 쓰고 예물만 드리지 말고 그 봉투 뒤에다가 빗면에다가 감사의 제목들을 꼭 3가지 이상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저도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한 해 동안 지나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뭐가 있는가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올 한 해 살면서 누가 제일 많이 감사할까? 누가 제일 많이 감사할까? 그 마음이 들어요. 물론 올 초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으니까 올림픽 때 금메달 딴 사람도 많이 감사할 것 같고, 또 요즘에 청년들 결혼 잘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결혼 광고도 드리는데 정말 결혼 안 하는 시대에 결혼하고 평생 그리던 배필을 만나는 청년들이 제일 많이 감사할까? 아니면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취업된 청년들이 제일 많이 감사할까? 아니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 가정이요, 며느리도 보고 정말 몇십 년 만에 온 가족이 며느리까지 데리고 어디 여름에 좋은 데 가서 휴가를 보내고 오셨다고, 정말 잊지 못할 여행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권사님도 있는데 그런 가정에서 가장 많이 감사할까? 아니면 지난 여리고 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공장 매매가 참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공장 매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했던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미리 추수감사 봉투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저에게 오셔서 기도받고 가신 집사님도 계신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분이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물론 그렇게 감사의 제목이 있는 분들이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겠지만 또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감사하지 못할까?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특별한 사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 감사라고 하는 건요, 물론 감사해야 할 제목과 이유가 생길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감사의 이유라는 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연말인데 연말이 되면은 회사에서 보너스들이 지급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생각지도 않았게 보너스를 한 100만 원 받았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300만 원을 보너스를 받았대요. 그러면 100만 원 받은 사람이 이거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감사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상대적인 겁니다. 감사의 내용 오늘 예물과 함께 적어서 오늘 한번 드려보자고 과제를 드렸는데 준비하면서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셨을 거예요. 3가지지만 3가지 이상 적으라고 그랬는데 3가지마저도 생각 안 나는 분들도 혹 있었을지 모르고요. 연필을 들고
감사의 제목을 써내려갈 때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만 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가 많아서 종이가 모자라서 못 적을 정도로, 다 못 적을 정도로 감사의 내용이 쉬지 아니하고 적어지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의 시절을 지나면서 남긴 감사의 시입니다. 각 절마다 살기 좋은 때가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들인데, 오늘 각 절마다 말씀을 보니까 다양하고 충분한 이유로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까지 말씀만 잘라서 읽었지만 1절부터 26절까지의 매 절마다 빠짐없이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해서 2절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께 감사하라, 그리고 4절부터는 기적과 모든 역사와 일을 이루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쭉 제시하면서 26번이나 동일하게 후렴구에 붙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반복의 후렴구렴이 붙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이건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인자한 긍휼, 그것을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시편 136편 1절 서두에 시작할 때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그 감사의 이유들을 쭉 열거한 후에 결론 26절에 가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단락단락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하고 너무 똑같아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데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4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넓고 신비한 우주를 창조해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로 2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과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인도해 내시고 모든 도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감사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같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그런데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23절로 26절 말씀해 보면 오늘의 삶에서 높이시고 구원하시고 생존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기를 지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죠.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는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는 원리 3가지를 좀 정리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좀 따라 해보죠. 감사는 찾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감사는요 자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숙제로 감사를 적으라고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감사를 몰라서 적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으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하게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건 감사가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당연의 늪에서 벗어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은혜고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냥 불만입니다, 불평입니다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바로 불만과 불평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당연함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한 것. 어쩌면 감사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당연함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했던 일이 익숙해지면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금방 실증나고 짜증나게 됩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감사한 일이었는데 점점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건강한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감사 안 해요. 근데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력 가지고 주회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는 밥상이 감사합니까? 당연합니까? 고민하시는 남자분들은 좀 굶어보셔야 되는데, 아내가 밥상 차려주는 것도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감사의 표현을 늘 한 단어로 해요. 차려주면 그럼 되게 좋아하더라.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고. 제가 아내 얘기했으니까 남편 얘기도 할게요. 남편이 열심히 땀 흘려서 월급 갖다 주는 거 감사합니까? 당연합니까?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너무 착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남편에게 고마움 한 번만 표현하면요, 남편은 더 기를 쓰고 힘내서 일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모습이 당연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좋은 예배당에서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과 열매들을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이거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 짓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감사한 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광야의 첫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는데 아침에 눈 떠 나가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웬 떡이냐? 기적을 맛보고 이게 웬 떡이냐? 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먹고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하루마다 매일마다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거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지 않아서 힘나는 음식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파와 부추를 먹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만나만 주십니까? 불평해요. 성경에는 만나 때문에 영양실조 걸린 사람 있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리데이 매일 아침마다 누구든지 눈 뜨면 나가서 거둬들일 수 있는 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오늘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제목이 당연함으로 느껴져서 불만과 원망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몇 가지나 되는 감사의 이유를 갖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의 예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 그 감사를 되새기면서 그런 감사를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카네기라고 하는 신앙인이요, 부호 카네기가 정말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은망덕은 자연스러운 들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물을 주어 곱게 기르고 사랑해야만 자란다. 아멘. 감사는요, 잘 가꾸면 감사가 더 자란대요. 지금 하는 감사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감사하면서 더 큰 것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아요. 찾지 않으면 감사는 사라진다고 그랬는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쟁 뒤에 평화를 얻으면 감사하잖아요. 아니에요. 전쟁 없는 시대를 사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질병 뒤에 건강을 회복하면 감사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겠지만 질병을 어찌하냐 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도 더 큰 감사예요. 사고 수습 잘 된 후에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 사고 없이 지금까지 지낸 것도 더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질병 중에 있고 곤란 중에 있는 분들은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럴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때로 겪는 고난과 어려움, 실패,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목매여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또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꺾기도 하시고 우리를 짓누르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좋으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지 않은 분들은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순간에도요, 우리 지금 네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것도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내 영혼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내 귀가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눈이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내 손이 움직여서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감사는 찾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 찾지 않으면 그 감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 감사의 이유 때문에 더더욱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죠.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시편 95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를 지어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오늘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힘을 봉투 뒤에다가 적어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감사의 제목들이 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사람, 아랫사람, 별로 이렇게 아주 친근하지 않아서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결혼식 잔치가 있다고 해도 그냥 아는 분에게 봉투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할 만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랑 직접 관계가 돼서 그런 잔치나 부조해야 할 경우에 내가 직접 가서 인사해야 될 때는 내가 어떤 일도 제쳐놓고 가서 꼭 인사하고 만나고 축하해 줘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앞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한번 적어서 생각해보고 그것이 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자고 부탁한 거죠. 부모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느 집에 가니까요, 신방을 갔는데 그 부모님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이 그 어버이날 손주에게 받은 가슴에 그 붙이는 꽃을, 종이꽃을 달력에다가 붙여놓으세요. 달력에다가.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잘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도 좋으셔가지고 달력에다가 딱 붙여놓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거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달아드렸나 봐요. 카네이션 꽃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만들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글도 잘 못 썼어. 근데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손주가 알고 어버이날인데도 할아버지 할머니 거 챙겨가지고 만들어 온 게 너무 좋아가지고 달력에다 딱 붙여놓으십니다.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그래, 아이고 그것도 기억하고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격이에요. 감사의 감격.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에 어려운 일 있으면 아이고 네가 혼자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속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생길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거리들을 찾아내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 발견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 번만 따라 해보죠. 감사는 마중물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1991년도인데 겨울에 제가 1월 첫 주에 목회를 나갔는데요,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사택 앞에 펌프가 하나 있는데 이게 펌프를 안 써가지고요 겨울에 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은 펌프질은 봄이 돼야 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겨울에 새벽 예배 드리고 물을 길어 먹어요. 물찜을 길어가지고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봄이 되니까 녹더라고요. 근데 이 펌프질을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펌프질은요, 해보신 분들은 알죠? 물 반 바가지만 내려붓고요, 타이밍 맞춰가지고 빨리 펌프질하면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나는 반 바가지 부었는데 펌프질 해대니까 계속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이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감사해도요, 하나님은 마중물의 원칙, 펌프질의 원칙, 조금 감사해도 하나님 큰 것으로 감사가 더 터져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젊은 가정에 신방 가면 우리 젊은 부부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기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자녀들은 야단쳐서 기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훈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에 자녀는요, 축복 기도하면서 기르는 거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한 번만 따라 해보죠. 축복 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 크게 시작. 축복 기도. 이 축복 기도가 답이더라고요. 그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축복 기도, 물론 예전에 제 아들이 돌되기 전에 불꽃교회 부목사로 처음에 왔어요. 근데 그때는 에브리데이 매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못했어요.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에브리데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축복 기도 해준 데가 언제였냐면 이민 목회하면서였어요. 제 아들 녀석이 1학년만 마치고 제가 캐나다를 이민을 갔는데, 학교 걔는 1학년 마치고 갔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9월 학기가 첫 학기잖아요. 근데 3월 달에 제가 갔는데 얘를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지터 비자로 갔기 때문에 학교를 보낼 상황이 아니었어요. 9월 달에 학교를 보내게 되었는데 3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걔는 2학년이 없습니다. 제 아들은 2학년을 경험해 보질 않았습니다. 3학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ABC도 모르고 갔거든요. 지금은 아이들 유치원부터 영어 배우지만 그때 ABC도 정말 모르고 갔어요. 학교를 3학년에 들어갔는데요, 꼴찌합니다. 꼴찌도 여간 꼴찌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배짱인지 백신에서 꼴찌입니다. ABC도 모르니까 시험 문제를 풀 수도 없어요. 그 꼴찌예요, 꼴찌. 이 꼴찌하는 아들을 보면서요, 제가 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영어 가르치는 거는 알파벳 정도는 가르칠 수 있는데요, 이게 발음이 원어민 발음이 아니니까 영어는 가르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생각해 보니까 목사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축복 기도가 있더라고요. 축복 기도. 매일 아침마다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저 정말 그때 그렇게 기도해요. 얘 꼴찌하는 거예요. 지도 알아요, 꼴찌인 거. 왜냐하면 학교 가가지고 애들이 놀리니까, 말 못한다고 놀리니까 돌 던져가지고, 여자애들한테 돌 던져가지고요, 제가 불려가요, 선생님들한테. 근데 저도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불려가서 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언어를 모르니까는 그러는 거 아니냐, 놀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도 말이 안 통해요. 정신과, 소아정신과를 한번 데려가 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절박한 순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목사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축복 기도밖에.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지금도 제가 선명하게, 하나님, 제 아들 병우가 꼴찌합니다. 이 학교 가는 애 안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꼴찌하는데도 애가 아빠 닮아서 그런지 기가 안 죽어요. 학교 가는 거 싫어하질 않아요. 한 번도 입술이 다 터져가지고 다니는데 학교 가는 거 싫다고 그런 적이 없어. 그거 감사하잖아요. 꼴찌하는데. 그리고 꼴찌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꼴찌는요, 밑으로 내려갈 게 없어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꼴찌 더 이상 어디 내려가겠어. 올라갈 일만 남았지. 하나님이 앞으로는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요, 다 우등상 받더라고요. 남의 아들 우등상 받았다니까 아멘 안 하시네.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감사도 하나님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의 제목을 받고 나서 감사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감사하고 나서 감사의 제목을 이루는 분들도 있어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 감사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이 감사는 마중물과 같다고 그랬는데 적게 감사해도 하나님 감사를 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제이 데이신 목사님의 그 땡큐 테라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 치유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감사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의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잠용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감사는요, 더 큰 열매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은혜고 특권입니다. 감사를 잘 발견하되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감사가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의 제목이 언제나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백성들의 입술에서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담과 저주가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로 수놓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감사의 이유들 만 가지가 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찾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